저는 오늘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도 순리대로 흘러갑니다. 아무리 AI 시대라 해도 시간을 멈추거나 앞당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코로나도 막죠. 날 사고도 나지 않게 막을 수 있죠. 바람도 구름도 식물과 동물도 무생물까지도 하나님의 만드신 그 자연에 따라 움직이고 생성하고 소멸합니다. 힘이 센 짐승도 자연에 순응하며 삽니다. 포악한 짐승들도 자연의 범주 안에서 머물러 삽니다. 자연적으로 식물이 자라고 자연의 모든 것들이 순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은 하나님께 순응하지 않고 삽니다. 자연을 내버려 두면 아마존이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왜 빙하가 흘러내리겠습니까? 사람만이 이 자연을 넘어서고 자연을 거스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부여해 준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자유의지는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마음대로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인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자유의지를 만드는 작업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도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하나님의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C.S. 루이스는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부여해 준 자유의지로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마저도 거부할 놀라운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면이 있는 거죠. 사람을 동물처럼,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놀라운 자유의지를 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은총이에요. 그러나 C.S. 루이스의 말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도 복잡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으니까. 그 자유의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주인 되어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유의지로 불순종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다시 아담과의 언약 맺었을 때 아담은 그 언약을 파괴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또다시 긍휼히 여기사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 노릇할 테니까 너희는 사람 노릇하라 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언약 관계로 동고동락 연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또 아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며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민 택한 이스라엘 그들을 멸망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다시금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당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왕들 중에 최고의 왕, 권세와 능력과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던 솔로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교훈을 합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인간적인 판단보다 이를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본문에 보면 보라는 단어,
이건 명령형으로 시작하는데요. 보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라는 단어는 살피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라, 그런 의미보다도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 깊이 살펴봐라, 깊이 생각하라,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 유익이 없는 불필요한 갈등은 하면 안 되지만 유익한 갈등은 여러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맹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궁금하면 물어보고 이해가 안 가면 갈등을 해서 그것을 주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 자라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금 너희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이 시점에 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통치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위대한 행사와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성품, 전능하심과 거룩하심, 완전하심을 깨닫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근거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이 여러분 변경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굽게 한 거를 사람이 펼 수가 없다. 결국 이를 깨닫는 자는 자신의 한계를 알므로써 전능자, 무한하신 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할 수밖에 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1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굽게 하신 일은 삶 속에서 불가피하게 닥치는 어떤 시련들, 어려운 등을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하는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굽게 하신 일들을 바로잡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분명 사람은 그 자신이나 혹 다른 이가 처한 공경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을 수행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고 건져주고 싶고 당연하죠. 그러나 그와 주변 사람들이 당하는 이들 중 어떤 일은 하나님 자신이 굽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제가 도와주고 싶고 펴드리고 싶고 해결해드리고 싶고 당연히 주의 종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해 주시고 저 어둠과 저 고통에서, 공허함에서, 우울함에서, 저 가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질병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굽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면 누가 어떻게 간섭을 하고 나서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곧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주제넘는 생각이고요. 그릇된 시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싫다 하여서 형통한 날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겨울 되게 하셨는데 겨울이 싫다 하여 봄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바꿀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하게 하사 사람의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루에 밤과 낮이 있고 1년에 충하추동 4계절이 있듯이 인생 여정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 이 삶을 하나님이 병행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와 같은 일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조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또는 조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조화의 지혜입니다. 이 조화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 낮만 있다면 사람의 살기가 어떻겠어요? 세상에 여름만 있다면 살기가 지겹지 않겠습니까? 만일 세상에 형통한 날만 있다면 사람들은 모두 게을러지고 안일해지고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냐? 다윗과 히스기야. 하나님이 복 주셔서 형통한 삶이 되면 게을러지고 안일하게 되는 거예요. 끝내는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일 세상에 공고한 날만 있다면 사람들은 모두 또 슬퍼하고 우울하고 약해지고 낙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도 형통한 날과 함께 곤고한 날들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요, 불행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조화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결과적으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함이 내게 유일하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이 형통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토바라는 단어인데, 번영, 행복, 좋은 일, 복된 일 같은 긍정적인 일을 포가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단어죠. 토바. 형통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큰 축복이라고 말했어요. 전도서 3장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밤을 주셔서 잠잘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집이 있어서 기뻐하고, 부모 형제 처자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어서 기뻐하고, 일터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이 몸뚱아리로 운동할 수 있어서 기뻐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어서 기뻐하고, 어디에서든지 기도하고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서 우리는 기뻐하고. 할렐루야. IT의 강국이라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서 휴대폰만 있어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송출해서 예배를 예배당에 못 와도 있는 곳에서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서, 또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예배 때마다 봉사해 줘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은혜의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처지에 자족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성품이 단순한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통할 때 모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장막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장막을 해결해 주세요. 장막을 해결해 주세요. 근데 며칠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장막이 해결이 됐다. 그래서 성탄절에 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눴는데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저도 지난날 100에 8만 원짜리 그 집에서 살 때에 딱 두 평이나 될까요? 장롱 놓고 뭐하면 침대도 못 놔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하고 침대 사러도 돌아다녔고요. 냉장고도 큰 거 사고 싶어서 돌아다녔고요. 텔레비전도 사고 싶어서 돌아다녔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방을 큰 걸 얻어야 침대도 놓고 냉장고도 놓고 TV도 놓잖아요. 근데 방이 적으니까 그 방에 맞춰서 사주시더라고, 장모님이. 그런데도 나 지금 돌아보면 한마디 불평이 없었어요. 그냥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좁은 방에 세상에 앉을 틈이 따닥따닥 붙여서 제 결혼하고 사람들을 같이 신앙생활에서 초대했는데 10몇 명이 함께 앉아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기뻤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했죠. 호롱불 보고 감사하면 뭐 촛불 주고 감사하면 형광불 주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빛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면 그런 거예요. 감사하면 점점, 기뻐하면 점점점 낫게 해주시는 거지. 근데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우리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막 반응하기를 불평하고 왜 나만 이렇게 해석하고 반응하면 점점점 더 안 좋아지는 일만 있고 곤고함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과 자족함과 또 생각과 성품이 단순한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너무 생각이 많고 복잡하면 기뻐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형통할 때 모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해야 될 때,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고 맛있게 음식 하나를 먹어도 우리 감사. 식당에 가서 가족들끼리 교인들끼리 맛있게 밥을 먹고 교회에서 식사를 지어 식사당번들이 식사했던 것, 김밥이라도 같이 컵라면에다가 먹고 커피를 먹던 그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또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못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또 그 상황을 자족할 줄 알아야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실 날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개역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되돌아보라를 생각하라로 번역했었거든요. 곤고한이라는 이 단어는 라아라는 히브리어인데 비참, 불행, 괴로움, 악함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인생에서 겪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일을 포괄하는 표현, 형통은 긍정적인 것을 포괄하는 표현, 곤고는 부정적인 일을 포괄하는 표현. 곤고한 날이란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역경과 고난과 환난의 날을 말합니다. 이러한 곤고한 날을 당할 때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조급한 마음으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요. 교만한 마음으로 급하게 노를 바라지도 말고요.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것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5가지로 반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그 상황에 특별히 암 같은 거 걸렸을 때예요. 극구 부인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해요. 어떤 사람은 타협을 해요. 어떤 사람은 우울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용을 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문화 자체가, 미국 사람들은 암이 걸리면 이 암을 두렵고 막 무서워하기보다 그냥 한 병이라 이 친구로 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할 거예요. 인간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가족 중에 어떤 불의한 사고를 당하든지 하루아침에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든지 갑자기
큰 병에 걸리든지 그럴 때 사람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리머는 평온을 구하는 기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용기를 주시고, 그것들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십시오. 받아는 드리겠는데 평온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용기를 주시고,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십시오. 생각, 신앙의 자세, 습관, 행동들 바꾸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십시오. 생명들, 타인들의 행동,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받아들여야죠. 겨울에 춥다고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야죠. 여름에 덥다고 못 받아들여야죠. 나이 먹어서 주름이 생기면 받아들여야죠.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어지면 받아들여야지요. 자식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키워놨는데 부모를 떠나 결혼하게 되면 이제는 부모보다도 자기 부인 생각하고 자기 자식 생각해.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죠. 우리에게 생각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섭리를 받아들여 평온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즐거운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 나 자신을 솔직하게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부지런하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만약 곤고한 날들이 나로 하여금 나를 부족함을 깨닫게 만들고 나를 반성하게 만들고 나를 뉘우치게 만든다면 곤고한 날은 나에게 화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고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곤고함을 당할 때에 이웃들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보다도 더 극심한 곤고함을 당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보다 더 급식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공고함을 당할 때 공고함을 당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고통당할 때, 곤고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있잖아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축복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부여해 주신 그 은총과 축복을 사람에게 입으로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전하고 물질로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고함을 당해 화야 공고함을 당하는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요.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난 네가 이해가 안 가.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또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해? 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결혼을 안 하고 그러기 있니? 다른 사람 다 취직 하는데 방구석에서 잠만 자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굽게 한 것을 사람이 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안 되는 사람을 비판하고 무능하다고 말하기 전에 형통한 사람이, 받은 사람이 그 어려운 사람을 손 내밀어서 함께 우리 모두 같이 가자고 도와주라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자들이 눈물 흘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안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성탄절에 얘기했나요? 자기도 식당에서 임대료 내가면서 어려움 당해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건물주가 되어서 식당에 어려운 사람에게 코로나 끝날 때까지
안 받겠다고. 임대료. 자기가 어려워 보니까.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병들어 봐야 그 병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에 유명하신 한 목사님이 폐암에 걸려보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암 환우들에게 설교하면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말씀하더라. 내가 아프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로서 그냥 설교만 하고 그냥 위로만 했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 알겠다고. 우리 힘내자고. 교우 여러분, 공고함은 훗날에 다른 사람에게, 공고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할 말을 잃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공고한 날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고난이 아니라 자기 몸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히브리서 편지에서는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때로는 사도 베드로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며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곤고한 날에 깊이 생각하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 많이 힘들어요. 제가 경험이에요. 기도를 할 때 보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속으로 하나님 나 많이 힘들어요, 이 고백이 훨씬 더 깊이 내 마음에 주님이 느껴지더라. 교회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너무 공고해요, 너무 아파요, 내 마음이 힘듭니다. 고백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것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공고한 날엔 당할 때에 여러분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입니다. 공고한 날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형통한 날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터널은 어둡지만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그 속초에 갈 때, 수련회 갈 때, 속초에 갈 때 가면 그 속초의 터널이 11km라고요. 11km 양양. 11km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저희 집 운정인데 여기서 운정이 5.5km, 6km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이잖아요. 그 긴 터널을 갈 때에도 어떻게 가야 되느냐? 끝이 있다. 이 길을 가야 속초에 도착할 수 있다. 여러분, 곤고한 이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은 형통한 날로 가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을 당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십시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불치의 병이 걸렸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의 길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우리의 고통을 보고 알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 우리가 공고한 날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니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모두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곤고한 날의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곤고한 날들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만든다면 곤고한 날은 나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될 것이고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구촌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폐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곤고한 날들을 맞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며 여호와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곤고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만약에 형통함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일들이 벌어지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형통의 축복을 곤고한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힘을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목하시고 겸손하게 그분의 주되심 앞에 순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잊지 말고 갈 것이 주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펼 수 없다라는 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해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여러분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복이 되시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을 보지 마시고 그 현실 가운데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곤고한 날을 형통케 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후에,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